2020년 6월 17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관점이 있을 만큼 참 해석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카톨릭 성당에서는 여성분들이 머리에 하얀 너울을 쓰고 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성당에서 쓰는 너울과 본문 당시의 너울은 그 자체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울을 쓰는 것은 2000년 전 유대교 큰 관습이었는데 율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유명한 랍비의 가르침이 전통이 되어 유대인들은 머리를 완전히 가리는 너울을 쓰고 다녔고 그러한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관습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면 안 되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머리에 무언가를 쓰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개인적으로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회에서 남자가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권위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벗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어떻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남자가 그 머리에 무언가를 쓰면 또 그리스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관습이었다라는 판단으로 개신교에서는 더 이상 여성의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을 관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보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남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남성 우월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여성 운동가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는 너무나도 여성을
폄하한다고 비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 유대교와 또 사회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던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상황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2000년 전 또 유대교나 또 헬라 시대의 그 사회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드러난 문서로만 봐도 그 당시 사회는 완전히 남성 위주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성분들은 평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또 무언가를 투표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또한 랍비의 문서를 살펴보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완전히 남자의 권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죽을 쓰다가 조금 태워도 빵을 굽다가 조금 태워서 남자의 비위를 좀 거슬리면 그 자체가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회였다고 그런 사회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보다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었다는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를 더 존중하고 또 그것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남녀의 관계를 해석하고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바울은 7절에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이라고 말하면서 뒷부분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도 남자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자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중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관습을 지켜서 교회 안에서 그 관습을 깨는 것보다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래도 이 관습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관습대로 따라가십시오라고 또 권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머리 치장으로 인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내일 읽을 본문까지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자들이 또 있었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차이를 좀 줄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떠한 책을 또 자료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에 또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자기의 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회적인 또 습관이 있었는데 그러한 머리 치장을 너울로 가림으로써 가난한 자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내일 묵상할 주님의 만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느냐 마느냐,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이거보다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공동체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또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본문을 썼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약한 분들 또 소수인 분들 좀 더 배려하고 또 마음에 품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누군가를 배려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놓고, 정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머리에 무엇을 쓰는 일은 없겠지만 또 나의 모습을 가려서 또 누군가를 배려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또 나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